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17절에 보면요. 주인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 모두가 다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인에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정말 이 작은 것에 충성한 종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작은 것에 충성한다라고 했지 큰 것에 충성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그 충성이 우리가 못할 것들을 주님은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이렇게 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주인을 아는 자는 작은 것에 충성합니다. 11절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곧 도착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잘못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기대감은 이때 보면 좀 뭐 나타날 일이긴 하지만 제자들이 막 서로 싸우거든요. 네, 왜 싸우냐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도착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이제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인간 왕이 되시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잘못된 기대감을 지적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 주셔야지만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무언가를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는 기대감.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자기가 듣고 싶은 바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잘못된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12, 13절에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어느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고 합니다.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를 간다라는 것이 지금의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이 당시 역사에 기인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헤롯 대왕 아실 겁니다. 그 아들 아켈라오가 있거든요.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 로마에 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인정받지 못하여서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이기에 귀인은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고 합니다. 한 종마다 한 문화를 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한 문화는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계산해 보면 4달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4달 동안 일해야 되는 벌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돈으로 환산하자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이 맡기신 한 문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맡기신 한 문화가 있는 것이죠. 청년용 큐티 묵상 간증에는 이 한 문화를 영혼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청소년용 큐티 묵상 간증에는요, 이 한 문화를 학생의 때를 사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를 잘 살아내는 거, 그게 바로 한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 한 문화가요,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험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 주인이 없는 이 공백 기간 동안에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요. 15, 17절을 보면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주인의 본심이 17절에 나옵니다. 왜 맡겼습니까? 이 열 고을을 맡기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 문화를 맡겼냐면 네. 이렇게 이게 바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요. 자기 나라의 소유를 종들과 나누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여기 첫째 종 같은 경우는요.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이게 엄청난 걸 남겼겠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되는 단어는 16절에 나와 있는 남겼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다 결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남겼나이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이 단어의 주어가요. 종이 아니라 주의 한 문화입니다. 즉 이 종은 열 문화를 자기가 남겼잖아요. 이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주인이 맡긴 돈, 즉 주인이 베푼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한 것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는 주인이 베푼 은혜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푼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주인이 없는 순간에도 그는 충성하였던 것이죠. 그랬을 때 주인이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주인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나라 소유를 종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종들과 함께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귀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긴 것은 이 문화를 경영하며 통치자의 마음을 갖기 위해 스트레칭을 하라는 것입니다. 종이 아닌 고을을 다스리는 자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종들이요, 종으로 살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여서 맡겼다라는 것이겠죠. 저는 이 비유를 볼 때에 이렇게 떠오르는 인물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주인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노예가 되었어도 노예로 잘 살아냈습니다. 때에 맞는 순종을 잘했던 것이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거기서 주어진 삶을 살아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의 삶을 원망과 불평으로만 가득 채웠다면 그는 절대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잘 살아내는 것이 비범함입니다. 일상을 잘 살아낸다라는 것은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또 한 명의 인물이 떠올랐는데 그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많은 광야들을 돌아다녀야 됐습니까? 그냥 사울 죽이면 끝 아닙니까? 근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를 잘 굴러다녔기에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요.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 연승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광야를 이곳저곳 잘 도망 다녔던 그게 바로 다윗을 승리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맡기신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 우리로 말하자면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겠죠. 전 이걸 볼 때에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마가다락방에 그 기도원 마가다락방이 있지 않습니까? 박보영 목사님을 이어서 그 마가다락방 원장님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임진영 목사님입니다. 근데 왜 그분이 이어서 마가다락방 지금 원장님이 된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산기도를 가장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산기도를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가장 많이 기도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마가다락방 이을 사람은 산기도 많이 한 사람이다가 아니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충성되이 맡겨진 자리를 감당했을 때에 그 자리가 주어지는 것이겠죠. 예, 우리 교회도 이제 뭐 다시 신학을 하고자 하는 청년이 있는데 제가 그 청년에게 요구했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먼저 인정받으라 였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요. 다른 곳에서도 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환경이 주어지면 충성할 거라고 말해요. 더 좋은 상황이 찾아오면 충성할 거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해야 다른 곳에 가서도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한 문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순종해야 하는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그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인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20절, 21절인데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어 썼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예, 여기 이제 세 번째 종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종은 제가 이렇게 건너뛰었네요.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세 번째 종은요, 여기 20절부터 21절에 보면요. 한 문화가 여기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서 20절에 수건으로 싸두었다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원금을 최소 두 배로 만드는 것이 경제 활동에서 기대된 바였기 때문에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가져온 종은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저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돈을 훔치거나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았지만 손해본 것도 없다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신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이 종의 문제는 뭘까요?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현상 유지만 하자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교회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종의 문제는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왜 그는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21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주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엄한 사람인 걸 내가 무서워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엄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사막의 모래바람과 같이 혹독하게 모두 쓸어가 버리는 걸 묘사합니다. 즉, 이 종은 주인을 이렇게 혹독하고 모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주인에 대한 이런 오해와 두려움은 주인의 뜻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행동을 낳았습니다. 이 종의 문제는요,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에 동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좋아라고 생각한다면 한 문화를 이렇게 수건으로 싸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만 살려고 하는 것은 주인이 결산할 때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이 지금 수건에 싸둔 종은 아무런 적용이 없는 삶입니다. 조금만 나에게 부담이 되면요,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주인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안 한 것에 대한 변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왜 부담스럽게 나에게 이 한 문화를 맡겨놨는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22절 23절에 보면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예, 이 종의 문제는요. 이 종을 악한 종이라고 주인이 평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을 모르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종이 핑계 대잖아요. 근데 23절에 보면 그 핑계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안전한 걸 원하면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변명과 행동은 모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무서워서 일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게을러서 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종이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것은 주인을 불신하기 때문인 것이죠. 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없이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자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냥 내 의무만 다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청년용 큐티 묵상 간증의 그 무관심한 악한 종에 보면요. 이분은요. 예전에 회사 상사가 자신에게 힘든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정신과 다녔다는 이야기를 하며 공감은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 살아난 이야기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상사가요, 자녀의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에게 교회 다니면 좀 나아진다고 하는데 교회 가볼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교회에 오시라고는 했지만 교회에서까지 상사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싫은 마음이 앞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져 현장 예배를 쉬게 되었고 상사가 별다른 말이 없기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직한 후에 그 상사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마치 주님께서 저를 악한 종이라 책망하시는 것과 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한 문화를 맡기시며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지만 남의 일로 여기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저의 악함을 회개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한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한 영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가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 각자에게 이 맡기신 한 문화가 있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보지 않은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온 방식대로 살지 마시고 주인이 원하는 삶에 나를 던지는, 예, 우리들이 그런 모험을 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험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모험이기보다는 여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여행 가는 삶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이 세상에서 안전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 세 번째 종과 같이 세상의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저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말 예수님 만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예, 열무나 다섯무나 남긴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종교 생활에만 만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거든요.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인이신 주님이 한 문화씩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종들은 각각 열무나 다섯 문화를 남긴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면에 세 번째 종은 그대로 수건에 싸다가 주인 보고 엄한 사람이라고 하며 돌려줍니다. 이 종의 문제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 문화처럼 맡겨주신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에 아무것도 안 하기에 구원의 기회를 저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부모의 때, 학생의 때에 그 때를 살아내지 않는 이 세 번째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잘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이라는 모험을 감행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인이 주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